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기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샘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의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 사사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생명의 삶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 생명의 삶 본문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의 주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이번 주에 특별히 추석 명절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쉬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읽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핍박을 받고 삶이 고달파지면은 하나님께로 달려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의 삶이 이제 좀 살만해지면은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에게로 달려가 그들을 섬기고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또다시 그들에게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면은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생명의 삶 본문을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보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한동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삶이 참 이렇게 바보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것이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 아닐까요? 우리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답이 없는
인생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사기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 늘 죄를 반복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답없는 인생들에게도 소망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리더를 세우시는데, 사사기를 보면 총 12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어떤 사사는 참 길게 그가 행한 업적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사는 짧게 한 줄로 무슨 어떤 이름을 가진 사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짧은 구절로 요약이 되기도 하는데,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독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됐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지?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 명을 떠올릴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이라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사사입니다. 그는 여느 사사와는 달리 괴팍한 행동을 아주 자주 일삼았고요. 또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행했던 사사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말씀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나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방 여인을 처음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땅으로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율법을 거역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을 보면은요, 그가 길을 가던 도중에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자를 죽이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괴수 같은 힘으로 사자를 이겼다. 이게 문제는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손은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기게 되는데, 왜 숨겼냐 하면은, 원래 나실인들은요, 우연이라도 죽음을 접하게 되면 이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은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런 일들이 번거로웠던 거지요. 하루속히 가서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찾아서 그렇게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 혼례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정결 예식을 치르느냐 8일이라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결국 자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율법을 앞섰던, 하나님 율법 위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인을 찾고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 집에 돌아갔다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게 되는데, 이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 생긴 벌꿀을 맛보고 그것을 부모님께 어디서 얻은 것이다 말하지 않고 드려서 부모님 또한 율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시신의 몸에 있던 것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까지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을 그렇게 속여서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오직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적용하자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 그것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정욕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 이 아내로 삼고 혼인식을 치르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삼손은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아내의 꼬드김에 못 이겨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 아내를 꼬드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분노를 내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 30인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빼앗은 옷가지를 선물로 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두고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지요.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 근데 다시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린 그 사실에 화가 나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인과 또 그 아비까지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다시 화가 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서쪽 산지에 숨습니다. 이게 이제 14장부터 15장까지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은요, 참 이게 요즘 말로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삼손의 삶의 이야기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은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이건데, 블레셋 사람의 밭에 불을 저지르고 또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한 삼손에게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숨어있는 유다 땅으로 올라와서 진을 치게 되고,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박에 못 이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세 줄 두 개로 단단히 결박하고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세 줄을 마치 불탄 산과 같이 끊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뒤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장소,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어떻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근데 생명의 삶에 보면은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민족을 위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섭리가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삼손의 반응은 여전히 참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이제는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돌이키는 경우가 상식적이잖아요.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큰 승리를 경험한 삼손은 아주 짤막한 시 한 편을 읊조리는데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힘이 세서 큰 승리를 얻었다고 자축하는 시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여서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산을 쌓았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상식적이고 조금 더 하나님께 신실한 자를 사사로 택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무례하고 허랑방탕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삼손이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까? 참 끊임없는 의문이 들게 하는 내용들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들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이들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문 가운데서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과 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 이야기고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의 인물들을 읽으면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생각들로 그들을 저울질하고 난도질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도질하는 또 저울질하는 삼손 같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 짤막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취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 삼손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임하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큰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음탕함 또한 그들은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양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다가 시련이 닥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호소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지만 큰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또 금세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바로 이 삼손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은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두 번쯤 질끈 감고 넘어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덧 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모습, 우리 삶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혹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곧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렇게 자만하고 하나님을 잊은 듯한 삼손 또한 곧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 힘으로 이 일을 해냈다라고 자랑하던 삼손은 곧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18절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는 큰 승리를 스스로 자축하더니 곧 심한 갈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 순간이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찾고 부르짖었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삼손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찾고 부르짖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신의 힘을 노래하며 과시하던 삼손이 세상에 어떤 것도 1000명을 때려 죽인 자신 앞에 별것 아닐 것만 같았던 그 자신만만하던 삼손이 한낱 갈증 앞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그런데 이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겉으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매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삼손과 같은 인생들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입으로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말하진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은연중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순간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제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면은 사실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자임에도 교회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자주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례함과 교만한 그런 한없이 오만방자한 모습에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에 정말 부끄러우면서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무례함과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그런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하시고 갈증을 한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뤄가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뤄가고 계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우면서 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늘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아니 그 실수 앞에서도 다시금 금세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조금 신앙 영적인 성숙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늘 같은 죄를 범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와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늘 삶 가운데서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친척들을 방문하시게 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고 한없는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든 회개의 눈물을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 늘 깨어있고 슬기롭고 경건하고 거룩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의 유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마음을 겸손으로 채워주시고 더러워진 영혼의 한 자락이라도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영광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가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만나는 가족, 친지 모든 이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연휴 가운데서도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또는 마음으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을 주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